할렐루야. 10월의 마지막 주간이면서 오늘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승리를 낳는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하 14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스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러분, 역사가들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요시야를 유다의 3대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은 그들 못지않게 경건하면서도 신실했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행한 우상 절패와 종교 개혁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이 되어 갑니다.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던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발이 병들어서 매우 위독하였을 때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아사는 성군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럼에도 아사의 통치 초기 10년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행동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사왕은 믿음으로 종교 계획을 단행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산 위에서 산 아래에 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으면서 남색하는 자를 두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을 행했습니다. 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역시도 그의 아버지가 그가 행했던 모든 죄를 똑같이 행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비사의 아들 아사는 르호보암이나 아비야와 달랐다라는 겁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 곧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게 하면서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성별한 것과 같이 자기가 성별한 것,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아사의 종교 계획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의 어머니 마아가 이 아세라상을 만들고자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를 정도로 그리하였습니다. 자, 훗날에도 종교 계획을 단행했던 그 왕들이 생겨났는데 아사는 그들의 선두주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서는 아사를 향해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역대기서 역시도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을 행한 아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지요. 그래서 유다는 10년 동안 아주 평안한 그런 세월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사는 믿음으로만 10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100만 대군을 물리쳤어요. 자, 그러니까 아사는 평안의 시기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었고,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와 작은 방패를 잡고 활을 당기는 자 등 이런 병사들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굿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하게 되죠. 자, 구스는 에티오피아, 즉 애굽의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아라비아의 베두인들과 함께 대동했을 것 같아요. 자, 이에 아사는 마주 나가서 스바다 골짜기라는 곳에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100만 명은 아사와 유다 군대가 싸우기에는 너무나 많은 숫자였죠. 아무리 군비를 확충했다고 하지만은 그야말로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100만 대군 앞에 선 아사처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막무가내로 부딪혀야겠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아사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기도라고 판단을 했죠. 그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아사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많은 무리가 치러왔지만 그들이 주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읽을 때마다 그들의 기도가 굉장히 순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우 간절하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유익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들이 100만 대군으로 공격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아사처럼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여러분 앞에 열릴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사 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가 10년 이후에 변질되었지만 그러나 그 전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여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요. 두 손을 들고 경미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